오늘 성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찬양을 보며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가사는 성탄인데 곡은 K-팝 가락에 랩까지 얹어서 이렇게 찬양이 아이들에게까지 바뀌어 가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에 죄가 아니라면 좋은 문화를 잘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 영광 되도록만 그렇게 선용하고 또 의롭게 그렇게 승화가 될 수 있다라면 참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주일학교 여러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굳이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대충 거의 누가복음 2장으로 말했을 때 2장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로 아마 20번 이상은 아마 설교를 해왔겠다. 아니면 또 마태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2장 그것도 아마 20번 이상 기나긴 세월 동안 설교를 해왔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20번에서 같은 메시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신 꼭 새로워야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아도 그날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내용이 새롭다고 새로워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의 첫 목격자이며 첫 경배자 목자들에 대한 성경의 기사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이곳을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양을 치던 들판입니다. 지금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성탄절이 되면 바로 어제가 되겠죠. 오늘도 되겠습니다만 성탄절이 되면 순례자들이 천사들이 찬송을 본받아 각 나라에서 온 방언 미국 사람은 영어로 또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스페인어로 프랑스는 프랑스 불어로 일본 사람은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지만 일어로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베들레헴을 순례하면서 지금도 성탄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에 성경에 보면 목자가 가장 먼저 소식을 들었고 최초로 예수님 성탄의 경배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기에 오늘 저는 2022년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목자와 구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에게 최초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임한 은혜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목자들에게 임한 그 은혜를 주여 내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12절에 너희가 가서, 그는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너희가 가라는 얘기죠. 그냥 소식만 전해주고 머물러 있으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면, 가서라는 말은 가란 얘기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그 어리신 예수 누일 자리 없어 하며, 그런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선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초중 고등학교 대학 이런 청년부의 시절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을 읽으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곧 표적이라 했을 때 그냥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감이 없어요. 너무 익숙하면 영감이 없거든요. 부부 사이가 친한 건 좋지만 너무 익숙하면 흔히 말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 말로 이야기한다면 권태기가 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 자주 7, 8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초신자가 아니에요. 오래된 수십 년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도 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래되었다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까? 바로 그겁니다.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마치 오벳 에돔의 집에서 우사가 그 법궤가 오랫동안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법궤에 손을 대어서 베레스 우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게 된 것처럼, 오래되면 강단에서 오래도록 목사로서 설교하고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이런 성령을 수종 들다 보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무언가 익숙해지면 타성에 젖어들게 되고,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기득권을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12절이에요. 자,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자는 이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번 들었잖아요.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지경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지만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성에 목자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내 증거를 이야기한다. 표적을 이야기한다. 강보에 쌓여, 어디에? 애는 강보에 싸죠. 애는 강보에 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유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끔찍한 거. 강보에 쌓여 엄마 품에 있으려니 이것이 표적이라. 이 표적이 아니죠. 강보에 싸가지고 다 엄마 품에 있지, 아니면 엄마 옆에 누워있든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보에 쌓였는데 구유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말밥통에다가 말그릇에다가 아기를 눕힐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너희가 보면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알라, 그 얘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감을 몰라요. 영감을 모른다니까. 그래 익숙해지지 말아야 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선입견을 완전히 100%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처음 들은 거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난 것도 충격이죠. 충격이지만 이 목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예수신지를 몰랐어요. 예수라는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때부터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이, 물론 여호수아가 예수의 이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은 신약에서 처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 마을에서 자랐을 때 예수란 이름을 가진 주일학교 아이일 뿐이에요. 그 아이가 메시아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조차도 나중에 예수를,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쟤네들 아버지를 알고 엄마를 뻔히 아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하여 고향 사람들도 배척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들마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겁니다. 왜? 자랐을 때 내가 예수를 아는데 아무개 요셉이네 집 마리아네 집에 그 예수라고 하는 애 태어나가 그렇게 똥기정이 갈 때부터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목자들도 이 예수가 탄생하신 줄도 몰랐지만 메시아를 대망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굉장히 대망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란 이름으로 올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누가 압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가 탄생해서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곧 그가 바로 주시라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목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굉장히 대망하고 기다렸지만은 자기 시대 때 메시아가 온 줄도 몰랐고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최초로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내게 전해 줄런지는 꿈이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응? 이 상상도 못하는 거죠. 들의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 전해줘야 합니까? 소위 기도 많이 한다는 은사 많이 받았다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방언 좀 한다는 뭐 집사들이나 뭐 교회 뭐 40일 동안 뭐 1000일 동안 100일 동안 뭐 좀 성경도 뭐 몇백 번 읽고 이런 신학적인 지식도 조예도 깊이가 있는 그런 굉장한 교회의 성직자들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전해져야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알려줬느냐? 들판에서 양치는 그야말로 꼭 천한 건 아닙니다만은 서민 중에 서민 그냥 짐승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별반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직업이 귀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귀족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자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 정말 깜짝 깜놀할 일이죠. 그런데 또 천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탄생을 자기들에게 최초로 알려주었으니 이걸 정말 믿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믿기 어려운 것이 뭐냐? 구유에 났다는 겁니다. 천사가 자기들 곁에 나타났다는 것은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두려워하고 놀랐죠. 오늘 성경이 말했지 않습니까?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뭐라고?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너무 엄청나게 공포스럽게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격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고 소스라치고 등줄기가 서늘하고 머리가 다 쭈삣쭈삣하고 그렇게 크게 놀랐겠으나 하지만 자기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러므로 천사가 자기들 옆에 임재하고 내가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유의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지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지금 듣고 있잖아요.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곧 표적이라 했을 때는 천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인정하겠어. 천사인 줄.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목자란 말입니다. 목자도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항상 대망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그 이미지가 뭐냐면 모세 같은 나중에는 양을 칠 때 칠값이라도 왕궁에서 태어나는 아주 고귀한 VIP 가정에서 상류층에서 아니면 대제사장의 가정에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굉장한 선지자의 가문에서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고대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배척을 당했습니까? 나사렛 출신이라 해서 배척을 당합니다. 왜? 사회적인 신분과 가정의 족보라든가 가정의 어떤 가문이라든가 형편없는 겁니다. 불황무식한 그야말로 함경북도 무산이라 개마고원 그런 함흥이나 그런 출신의 시골 촌뜨기 출신의 예수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배척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아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고 메시아가 누구신지 몰랐어도 메시아는 매우 하나님이시니까 매우 존귀한 신분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목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구유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천사를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천사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격하고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천사가 하는 말은 너무나 동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너무나 모순관계에 있는 거예요. 천사는 믿겠는데 천사가 하는 말도 내가 다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 자기만이 아니죠. 온 유대인들이 존귀한 신분으로 오실 줄 그렇게 믿고 확신하였던 그 예수가 말꾸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무래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 이 모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이런 목자에게 임한 무엇이든지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가서 그랬을 때 가는, 그래서 빨리 가서 아기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들이 본 바 들은 바를 그들에게 다 고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서 여기 앉아가서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움직인다.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냥 지성으로, 그냥 머리로, 차가운 가슴으로 그냥 아멘하고 고기 끄덕거리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집회를 다닐 때 부산, 지금 세계로 교회이지만 부산 녹산 제일교회 아닙니까? 지금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거기 집회를 이제 3박 4일 마치고 그때 이제 뭐 강사라고 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중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뭐 그 부산 지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그 동기생 목사님이 있고 고신치기니까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약 20년 지났나?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집회가 은혜로 왔느냐? 그렇다고 뭐 강사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집회를 하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하면 이 집회가 은혜가 되었느냐, 정말 역사가 있었느냐를 집회하는 동안에 막 떠들고 방언하고 뭐 이렇게 부르짖고 뭐 고함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뭘 보고 아느냐? 그 손 목사님 이런 말 하셨는데 20년 지나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집회를 다 마친 다음 그 이튿날, 그 다음 주일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얼마나 나오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성탄은 은혜입니다 하면 거기 그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는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내가 어떤 지적으로 깨달음이 오는구나, 가슴으로 아주 깨달음이 오는구나 하고 얼마든지 고개를 끄덕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목자들 보세요. 분명히 은혜를 입었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천사에 안 믿을 수가 있나? 자기들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어떤 구유에 이건 못 믿는 거죠. 찾아가더라도 못 믿는 겁니다. 찾아가면 더 소위 말해서 요즘 하는 애들 말로 현타가 오죠. 찾아갔을 때는 이게 뭐야? 믿음으로 갖고 갔다가도 의심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찌질한 곳에 탄생하셔 하며 오히려 더 믿음이 사그라들 수도 있는 것인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인데 이런 은혜가 있으면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15절에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하늘로 갔단 말입니다. 가니까 목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 하며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고했다라고 말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에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가면 구유에 있다. 구유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그거 봐라. 그걸 보거든. 그것이 표적이다 라는 것이지 가서라고 했지 가라는 명령령은 없었어요. 그냥 하늘로 떠나간 거예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탄생을 소개한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가라 말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가서는 가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이고 어떤 완곡한 그런 명령형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가라고 하는 말씀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가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어떻게 갔다고요? 빨리 뭐라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어휘를 우리 교회에서 쓰지 마세요. 그런 어휘를 쓰지 마. 그 행동하는 양심 그런 것들로 다 시위하고 빨갱이들 데모하고 이 짓 하는데 뭐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하여튼 좋은 말을 전부 다 선점해서 좋은 말을 사탄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사람을 전부 다 집단 세뇌 심리적인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수요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온오프라인이든 TV든 아니면 여러분 서럽이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어떤 조직에서든 간에 들어보면 이야 저분 말씀은 참 뼈를 때리는 말씀이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다 가짜인 걸 알면 됩니다. 99%다. 목자들은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경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다음에 가장 먼저 소식을 들었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경배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움직였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가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게 움직이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행위가 없는 성경으로 말하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의학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은 다르죠.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영혼 없으면 시체죠. 뭡니까? 시체예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 똑같이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뭐냐 하면 영혼이 없는 시체와 같단 말입니다. 그럼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뭐다? 시체라는 거예요. 영적 시체란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 시체 아닙니까? 영적 시체예요. 교회가 공동묘지라. 공동묘지. 교회를 공동묘지 하기는 참 민망스럽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3년을 겪어오면서 교회는 뭐냐? 다 공동묘지에 다. 행동에 있어 최고 행동이 뭐라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 예배.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배 받으시기 위해 구원하셨는데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하고 주일 안 지키고 그 시체죠. 천사들의 메시지는 명료했습니다. 메시아가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서 경배하라는 것이고 너희가 받은 소식은 너희만 알고 있어도 되는 소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먼저 전해받은 것은 감동이고 은혜죠.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만 알고 있어도 되는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게 은혜구나,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혼자 은혜를 받고 혼자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것이 확신이 오고 이것이 은혜가 되고 내게 믿어진다면 내게 주신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쳐야 돼요.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으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가서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들은 바를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 이야기한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다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죠. 돌린 다음에 어떻게 했다?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리고 가서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행동이 있는, 행위가 뒤따르는 그런 은혜와 믿음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는 목자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 이브,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연말 연시 시즌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으로 서로 뭐 이태원으로 종로로 무슨 홍대로 강남으로 압구정으로 로데오로 다 쓰러졌습니다만, 이런 대로 부어라 마시라 호텔 잡아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칵테일 파티를 하면서 온갖 추잡한 이런 파티를 여는 그런 것으로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정말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은혜를 입고 너무 감동하여 군대 귀신이 자기에게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었으니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너를 고쳐주셨는지 너희 친족에게 뭐라고? 구하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에티오피아의 구주 네시가 예루살렘, 북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수천리 되는 길을 마차를 타고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집사 빌립을 만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제 영접하게 되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끄림김이 있겠느냐 하여 물 있는 곳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사 빌립을 통해 예수를 소개받고 영접받고 가슴이 뜨거웠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겠냐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구주 네시에게도 엄청난 그런 영계가 열리고 큰 은혜가 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집사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구주 네시는 흔연히 길을 가니라. 다시 볼 것 같지 않게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냐?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자기 일상으로 간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진짜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 진짜 성탄절에 최고의 핵심이 뭐냐?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어디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탄이 아니라 성탄은 보세요, 전부 다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다 집에서.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있다가 주의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성문에 있다가 두 천사를 만난단 말입니다. 집이라고 한 것은 뭐냐? 경건을 말해요. 그래서 야곱도 집에서 어머니 팥죽을 해드리고 어머니를 잘 모신 것이고, 에서는 들 사람이 되어서 집에 있지는 않는 겁니다. 바깥으로 맨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집에 거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돌아다닙니까? 여자만 아니라 구닥다리니 아주
반페미니스트니 이런 게 아니라 여자는 사발처럼 돌아다니면 다 깨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내 돌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은혜인가?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목자가 깜짝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유대인 최초로, 아니 인류 최초로 예수 탄생을 목격한 거예요. 그 비밀을 내게 알려준 거예요. 자부심이 얼마나 할까? 교만도 얼마나 교만할 수 있을까? 에? 얼마나 자기들이 신분이 목자인 줄 알면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첫 소식을 알려주셨을 때는 우리가 뭔가 또 특별한가 보지? 이런 교만과 영적 자부심, 어떤 신비주의, 감정주의, 이런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뭐 특별하기 때문에 무슨 능력을 행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얼마든지 헷가닥 영적으로 아주 발랑 까져가지고 이렇게 못된 교만질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에게 있어서 교만의 모습이 머리털 하나라도 눈에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아멘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기도냐 가짜 기도냐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 나랑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여전도끼리 이야기할 때, 밥 먹으면서 차 마실 때, 같이 차 타고 다닐 때, 일상적인 대화와 여러분의 은행 심사에서 내가 그것을 100% 아는 겁니다. 왜? 성경이 있으니까. 전혀 교만의 벽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목자 보세요. 어느 부분에 교만함이 있습니까? 들림이 있습니까? 나 같으면 인류 최초로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줬지만 천사가 또 내게 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나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전국의 목사들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아니 광화문 사거리 사가지고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다, 이게 크리스마스다, 성탄이다, 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내게 왔겠느냐?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 아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이 진짜 영광이냐 말입니다. 사기꾼이지. 이렇게 영광 돌리는 영적 사기꾼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자의 이 성탄을 보면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1980년 이전에 성탄절이 이랬어요. 그래, 저도 어제도 집사람이랑, 여보, 우리 언제나 1980년 이전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올라이트를 하면서 막 새벽송을 하면서 막 그렇게 별을 만들어 붙이고 막 그렇게 온갖 추리를 다 하면서 15박 16일 그렇게 예배당에서 살면서, 그렇게 또 밤에는 청년들끼리 중고등부끼리 모여가지고 새우깡이나 아니면 초코파이나 아니면 꿀꽈배기나 맛도 없는 그런 찌질한 요즘 저도 먹지도 않는 그런 거 60년대 70년대 그걸 한 사발 요렇게 종지, 우리 밥 먹을 때 담는 그런 이제 아주 스테인 그릇에다가 요렇게 담아가지고 그것 한 사람이 하나씩 주나? 둘이 하나 먹으라고 이렇게 쭉 돌려놓고 그거 깔아놓고 밤새도록 IM 그라운드 뭐 나무 이름 찾기 하면서 뭐 서로 손뼉 치면서 이렇게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 2시에 떡국 끓여 먹고 새벽송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랬던 것을 할 수 있을까 여보? 내년부터 우리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부터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꺼내지 말아야지. 우리 장로님도 말 꺼낼까 봐. 아이고, 말 꺼내지 말아야지. 하자 그럴까 봐 겁난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죠. 그런 이제 의지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지만, 막상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고 또 이브를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저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다 그렇죠? 집사님들도 1980년 이전에 그것이 진짜 성탄 주일이잖아요. 요즘은 성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호텔에 다 뺏겼잖아요. 홍대에 다 뺏기고 나이트 밤새도록 비비고 뭐 부비부비하고 뭐 온갖 짓거리, 술 처먹고 마시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데 다 뺏기고, 교회는 공동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만의 잔치로 그렇게 엄청나게 수축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무슨 세계적인 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이런 것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뭐냐?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정말 은혜라면 그 증거는 행위, 순종, 행동으로 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달라집니다. 갑니다. 내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온 백성에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하기 위하여 실제로 움직입니다. 이런 은혜의 사명을 다한 다음에는 어디 가느냐? 집으로 돌아옵니다. 곧장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성탄절이다 말이죠. 오늘 저는 목자와 구유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된 성탄절이 무엇인가? 목자들이 맞이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목자는 과연 성탄을 임하는 신앙적 자세가 어떠했느냐? 은혜였다.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정말 들리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 다음에 돌아가니라. 그 뒤로 성경상에 목자들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공중에 새도 거할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세례요한 같이 살며 또 목자들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그라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 받은 다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게 불쌍히 여기신 이를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 말씀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구준의 씨가 자기 나라로 흔연하게 돌아간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과 복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성경적인 그런 성탄을 첫 번째 성탄을 목자들이 지킨 것처럼 오늘 2022번째 성탄을 우리 서울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목자처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